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성경 속에 나타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편 2편의 배경은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원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먼저 성경이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누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대적하나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영적 이방인들인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까?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분노하며 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라게슈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도나 불길이 막 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내리치는 것처럼, 아니면 용광로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불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섭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꾀하면서 거부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같이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불협화음을 이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사내들인 공회원, 이들은요, 기름과 물이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버립니다. 세상은 온통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 되어서 분노하면서 앞장서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진짜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박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삶이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싱글벙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렇게 고단한 삶,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 삶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순천 평안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천 평안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이상한 그렇게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전혀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2000년 전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죄 없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분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온 이방 나라가 땅끝까지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땅끝까지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또한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타락한 세상을 부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깨뜨리시는 궁극적인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되면 어둠의 권세들이 끝장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둠의 권세를 향한 심판의 날만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영원토록 복락의 세계가 열리는 그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복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짊어져서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복락으로 누리게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째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비한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억만번지 일이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2020년이 벌써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하루하루,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걸까요? 그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건가요? 첫째는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섬겨야 한다고요? 경외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순결한 천사들도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들은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천사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외함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형통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외함과 무엇으로요?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즉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말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기쁨.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기쁨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감옥 안에서도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편안할 때나 언짢을 때나 아니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집이 특징이 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말은 기쁨입니다 하면서 기쁨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후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들로 무엇을요? 내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의 삶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이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것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희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2020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 기쁨입니다.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희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에서 희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희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기뻐해버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뻐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 그의 아들에게 뭐함으로요? 입맞춤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맞추라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아들이고 뭐 한다라는 의미예요? 영접한다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가 줍니다.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죠. 거지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날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버선바람으로 그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아들이라고 칭하라고 하겠어요. 나를 종으로나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습니까?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분명한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교회를 다니시되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안에 깃들여져 있던 7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영적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영혼의 빛이 비춰집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황급하게 향유 옥합을 들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을 예수님 옆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그 발에 뭐 하죠? 입맞춥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 희망이 없었고 빛이 보이지 않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영적 자유함을 주셨고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붓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아요. 과거의 어둠이었어요. 과거의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빛이 비춰졌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면서 주님 내가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말도 못하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쏟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셋째는 충성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표시라고요? 충성과 복종입니다. 고대 군왕들이 있는 나라에서는요, 신하들이 그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할 때 그 충성과 내가 왕께 충성합니다. 내가 왕께 복종합니다. 이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왕의 발에 살그머니 나아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춤으로 내가 왕께 충성하고 왕의 통치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나는 복종입니다. 적당히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복종이에요.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복종이에요. 충성과 복종.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입맞추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과 봉사,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도 못하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들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복락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진짜로 받았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우리 그렇게 2020년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